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마가복음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34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땅에서 한 3년 반 정도 진행이 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프리칭, 복음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티칭,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힐링,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공생이 초기부터 계속 나타났던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가르치기만 하다가 나중에 좀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행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란 도시의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이거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당에서 가르친다. 랍비들이 하는 일을 한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유대교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옮겨졌고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하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 최고의 엘리트로서 매우 박식하고 유능한 리더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최고의 인재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서기관들이 율법과 전통,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에 기대서 틀에 박힌 가르침을 주는 것과는 달리 서기관들은 맨날 랍비, 옛날에 유명한 아모개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전통에 기대서 뭘 가르치는데 그것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다 느꼈기 때문에 회당 안에 있던 무사람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회당 안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대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하. 마침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을 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회당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주일날 설교에서 살펴본 거라사의 광인은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그런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삿을 끊어버리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인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 함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러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평소에는 정상으로 보였는지도 몰라요. 잘 지냈어? 잘 지내요.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숨어있던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어두운데 우글우글 숨어 있어요. 그런데 탁 들치고 빛을 비추면 기겁을 해서 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 파장이 예수님부터 흘러나갔기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 없고 반응을 하며 큰 소리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뭐라냐? 우리라 그래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참조할 때 이 사람 안에도 귀신이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럿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 더러운 귀신들, 영물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분이 나사렛 출신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부터 오신 거룩한 분,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은 지식으로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보다 무한히 높은 걸 알지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부터 도망을 치고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일,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음 멸망시키며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당신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귀신들은 완악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을 멸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회개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악한 거는 멸망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완악하면 멸망받아요. 그런 귀신들의 저항,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통제권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조종해 보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 세상의 술수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엄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귀신과는
대화하지 말고 쫓아내라. 뭐라 하시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조용히 해.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사람에서 절대로 나가고 싶지가 않지만 귀신들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권세 충만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버팅기지 못해. 빛이 쫙 비치니까 바퀴벌레들이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즉시. 다만 그냥 순순히 나가지는 않습니다. 못된 놈들이 좀 곱게 나가지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발작 증상,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더 큰 소동, 더 큰 난동이 일어나게 하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는 가는데 난장판을 만들고 쫓겨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더 안 좋아지네? 더 난리가 나네?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승리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 평안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가면 안 돼. 에? 귀신이 막 난리를 부린다고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자굴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걸 보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거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거는 새로운 교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과 영의 말씀,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권세 충만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능력인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걸 계기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자유 얻었어, 귀신이 쫓겨갔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 이게 쫙 퍼지게 되고,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함께 가신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채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후에 날이 저물어 이제 해질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이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저물어 해가 질 때, 따라합니다. 저물어 해가 질 때. 이 말은 뭐냐? 드디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 저녁이 되는 게 뭐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이제 월요일만 맞이하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날 주로 병을 고치세요. 많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아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다는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예수님 계시던 시몬 베드로의 집 앞으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집 앞에 베드로가 못동으로 물을 탕 일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온 동네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온 동네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이 오늘은 시간도 늦었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사역을 못하겠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 오늘은 선착순 10명만 받을게요 접수하시고 기다리세요 웨이팅 하세요 당신 1번 2번 그렇게 10명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만나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 난 난처한데. 지금 이거 하라고요? 난처한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해질 무렵인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 각양각색의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모두를 사랑과 능력으로 섬기며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 아멘. 여러분 눈이 아프면 우리는 안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고 어디 아프면 어디 가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냥 어떤 병도 상관없어. 눈이 아프든 귀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십니다. 각양 종류의 귀신들이 있죠. 근데 너무 단순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헌신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의 안위를 따지지 않는 거구나. 밤 늦게까지 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다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고귀한 신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지 못하도록 자꾸 말하려고 그러니까 잠잠하라 명하시며 쫓아내세요. 말하지 마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그러죠. 귀신 쫓아낼 때 자 이거 사진 다 찍어서 이거 영상으로 남기세요, 퍼뜨리세요, 한 명을 해놓고 그냥 막 포장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말하지 마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밝힐 때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충성된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리이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고별 설교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똑똑하니까 네가 주의 일을 해라, 너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해라. 아닙니다. 보이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앞에 쫓겨갈 뿐인 거예요. 권능 앞에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교만한 마음에 임하게 된다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능력은 좋죠. 권세는 좋죠. 근데 그게 교만한 마음에 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남용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마귀가 행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맛을 보더니 변질되는 거예요. 돈 맛을 보고 권세의 맛을 보고 인기의 맛을 보고, 그렇게 세상 것의 맛을 보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아무리 주셔도 아무 탈이 없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목표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온유 겸손한 마음. 아멘. 그 복된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충만히 담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고 거기에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욱더 여러분 딴 거 말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아멘, 예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발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마귀를 멸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